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목장 연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어제 튀르키예에서 잘 돌아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순간은 우리 아프간 가정 자녀 중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당이 있는 예배에서 예배를 드려보고 싶다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매일 가정교회에서 가족끼리 드리는 그 예배도 좋은데 그거 말고 이렇게 예배당이 있는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다, 기도 제목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꿈이고 기도의 제목인 그 예배를 우리는 자유롭게 드리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들도 그곳에서 참된 예배를 오늘 함께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격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주님을 손뼉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멀리 떠나가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우리 사절입니다.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주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아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다시 한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님의 집에 주님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다시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라는 마음으로 5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신 믿고 믿으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다시 한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마지막 찬양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주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여시고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손뼉치며 어두운 죄악 길에서부터 우리의 영광의 자리, 의의 자리로 불러내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진노를 부르니 나오라. 같이 모든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들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야 이때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원하는 너를 2절 험한 십자가 위에 강령 올라가신 듯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라. 죄는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주시네.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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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님을 예배할 때가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배 순간을 멈추지 않고 삶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3절로 주의 그냥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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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야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우리 4절로 세월 빨리 흐르고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가 아닌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삽니다 삽니다.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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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하는 우리 다시 한번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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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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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 함께 불러 주님
주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다시 한번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 아니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삶으로 난 것이라.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 찬양합시다.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큰 유익을 준다고 따랐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려놓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나에게 해가 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해가 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로 달려가오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오니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 그것을 먼저 추구하고 구했던 것을 하나님 내려놓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팔별로 우리를 맞이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맞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 전에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며 주의 자녀로서 살기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넓은 길, 편한 길을 택하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가 의와 진리로 변화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다가오는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단기봉사와 여름 성경학교 다음 세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훈련받고 단련한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과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히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통하여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나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배우게 하사 온전한 예수의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은혜샘물 공동체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삼는 건강한 생명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위에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옵고 분단의 아픔과 여러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참된 화해와 회복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 충만케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며 모든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윤만선 담임 목사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모두가 한 주간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서한목장의 정현정 목원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떨리는데 제가 목소리가 좀 잠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상반기 작은 목자 훈련 경건의 삶을 들으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를 만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10년 전 은혜샘물교회 처음 와서 새신자반에 들어갔을 때 담당 집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영접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새신자 가정 이후 목장에 배정됐고 이어서 생명의 삶과 새로운 삶까지 들었습니다. 저는 삶 공부를 들으며 제가 이전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전에 알던 하나님은 위대하고 전능하시지만 나와는 거리가 먼 분이었다면 삶 공부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저와 가장 가까운 아버지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복음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그렇게 가까운 분이시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복음에 대해 이렇게 모를 수 있으며 어떻게 이런 상태로 계속 교회 다닐 수 있는지 의문이 드시겠지만 저는 반대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다 그러진 않겠지만 저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왜 가야 하는지 의문 없이 습관적으로 계속 다녔던 것이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사실을 깨닫고 예전 저와 함께 교회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 물어보니 그들 역시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왜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난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니 세상에 살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많은 의문들이 걷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하나님을 모른 채 살던 저에게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 감격에도 소그룹으로 진행되는 경건의 삶은 어쩐지 부담이 되어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 미루다 올해 2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신청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 듣게 된 경건의 삶은 매주 과제로 인한 힘듦과 그 과제를 하며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에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집중력이 약하고 산만해서 학창시절 내내 성적표에 주의가 산만하다는 평가가 들어있었습니다. 설거지하다 중간에 청소를 하고 청소가 안 끝났는데 또 다른 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못하는 저에게 매주 숙제를 해야 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12주 동안 모든 숙제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도사님의 피드백 덕분이었습니다. 매주 강의 전에 과제를 제출하면 전도사님이 피드백을 적어서 다시 보내주십니다. 그 피드백 안에는 제가 적은 것에 대한 코멘트도 있고 가끔 전도사님의 경험도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피드백을 읽으며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받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따뜻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는 저를 아시고 제가 끝까지 갈 수 있게 힘과 은혜를 매주 공급해 주셨습니다. 매주 훈련을 이어가며 이전의 삼공부들과는 경건의 삶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전 삼공부들은 수동적으로 들어도 문제가 없었지만 경건의 삶은 제가 직접 행동하지 않으면 숙제를 마무리 지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숙제와 훈련을 거치며 제 삶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변화는 남에게 보여준 관심에 대한 숙제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제가 남에게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저는 그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는데 너무 진지한 친구들의 표정을 보며 그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제 자신을 돌아보니 친구들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이번에 경건의 삶에서 남에게 준 관심을 적으라는 숙제를 보며 그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숙제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주 조금이라도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주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항상 한 발 늦었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행동을 하기 전에 다른 분이 먼저 다가가 필요를 채워주고 계셨습니다. 그럼 저는 뒤늦게서야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닫곤 했습니다. 저의 감각이 무딘 건지 아니면 그분들의 감각이 뛰어난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번번이 이런 실패를 경험한 후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삶공부가 끝난 후에 다시 도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다가 인사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 건물을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 그리고 주변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인사를 건넬 때 환하게 웃어주시는 모습에 인사를 하는 저까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남의 필요를 캐치하는 데는 타고난 감각이 필요할지 몰라도 마음을 담아 인사하는 것은 노력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인사하는 것이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삶공부가 끝난 지금도 감사의 인사는 이어지고 있고 상대방의 필요를 눈치채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삶공부 시작하기 전 같았으면 하다 안 되는 일은 금방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한 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나의 중심을 봐주시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둡니다. 그러고 나니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공부 때 했던 훈련들을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삶공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훈련받은 집사님들과 전도사님 그리고 매주 기도해 주신 목장 식구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저에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은혜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의 네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2026년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목자로 함께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 간지와 온라인 신청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QR코드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삶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B2N 2027 집회와 소아시아 7교회 탐방단을 모집합니다. 내년 4월 10박 11일의 일정으로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리는 튀르키예와 무슬림 복음화를 위한 B2N 2027 집회에 참여하고 소아시아 7교회를 함께 탐방합니다. 탐방단으로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3층 사무처에서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집회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기도 동역자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9월과 10월호 큐티책과 감사노트를 판매합니다. 어린이 교회와 청소년 교회의 큐티책도 로비층 식당 입구에서 함께 판매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는 교회 3층 사무처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반기 중보 기도팀이 8월 27일 목요일 10시부터 별관 D동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삶을 신청하신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 2년차 교재를 오늘까지 주문받습니다. 올리브 블레싱 플러스를 쉬고 있는 목장과 새롭게 시작할 목장 모두 환영합니다. 신청은 주보의 QR코드와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주일에는 교회의 모든 공간을 교회와 학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모임을 마치신 후에는 사용하신 공간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발생한 쓰레기는 꼭 정리하여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일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함께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아이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을 함께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합심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 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우리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큐티하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훈련을 함께 하면서 또 관계가 성장하고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 또 그의 복음의 능력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변화되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또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기대합니다. 신청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9월 10월호 매일 성경 큐티 책자를 판매합니다. 적어도 한 분에 한 권 이상씩 또 사무실에 혹은 거실에 가정에 또 차량에 이렇게 비치하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두세 권씩 구입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세워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또 하반기에도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사사기 말씀으로 9월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단기 봉사가 네팔 팀으로 인해서 이제 마치고 네팔 팀이 이제 돌아오면 단기 봉사가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단기 봉사팀을 태우고 올 대한항공 여객기가 네팔로 가는 도중에 벼락을 맞아서 지금 수리를 해도 수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특별기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 연장이 되고 원래 이 48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긴급하게 대한항공에서 특별기를 배정해서 오늘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네팔로 시간으로 7시 2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시간까지 또 안전하게 끝까지 귀한 사역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네팔 팀은 이번 올 여름 단기 봉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정말 많습니다. 돌아오시면 아마 모든 분들이 매주일 간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땅을 품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인사를 할 우리 믿음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진영 자매, 우리 청년의 새벽 청년인데요. 우리 5개월 동안 그동안 2년 동안 계속 낙도 선교회를 통해서 단기 봉사를 갔던 평일도라는 그 섬에 신평교회 5개월 동안 단기 봉사로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진영자매를 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하면서 5개월 동안 그 신평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무엇이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우리 4부 예배 때 오늘 청년회가 주관해서 짧게 좀 파송식을 하겠지만 2, 3부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인사를 드리고 또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벽 청년부 이진영입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내일부터 이제 전라남도 완도에 있는 평일도 신평교회로 5개월간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선교를 떠나기 전에 성도님들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신평교회 주일학교에는 섬이지만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고 말씀으로 섬길 교사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그 부족한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을 좀 의지하고 교사로 섬기고자 이번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제게 주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며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제가 겸손함과 담대함으로 주일학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주일학교의 찬양, 설교, 공과 그리고 2부 활동까지 제가 모든 사역을 전반적으로 맡아서 하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님 중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 가정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이 부모님은 한 분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없으셔서 이 아이들을 통해 그 가정의 복음이 흘러가고 열매가 맺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섬에서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또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곳에서 섬기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그곳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평교회와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늘 기억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샘물교회 믿음의 지체인 신영자매를 신평교회로 또 잠깐 파송합니다. 그 땅에 애타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우리 20명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5개월 동안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 위에 이 자녀들과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주의 종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해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그 섬의 여러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거꾸로 흘러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자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5개월 동안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동역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신실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 낙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성령 안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자매를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의 박수 보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15절에서 2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서 남몰래 음모를 꾸미는 자들이다.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한다.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천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며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야곱이 자기의 자손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친히 만들어준 그 자손을 볼 때 그들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분을 거룩하게 받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고 거스르던 사람이 교훈을 받을 것이다. 아멘. 어느 날 공상에 잠긴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난 한 번쯤 정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곳에 가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해봤으면 정말 좋겠어. 남자들의 중년 남자들의 로망이라고나 할까요? 그러자 아내가 반갑다는 듯이 의외의 반응, 뜻밖의 반응을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에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 좀 해요. 한 번도 부엌에 들어가지 않는,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착각을 참 잘합니다. 나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아내는 평생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주파수가 맞지 않는 착각을 하며 살다가 뒤늦게 후회를 하기도 하죠. 자신은 편견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참 무의식적인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이제 난 안 그래라는 함정이죠.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난 안 그래. 자신을 실제보다 관대하고 참 정직하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믿는 경향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일명 자기 고양 편향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도 과신합니다. 어떤 분야를 사실은 잘 모르면서도 모를수록 오히려 자신감은 더 충만해져서 이 정도면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분들 뵈면 아니 착각은 자유지 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착각을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남유다 백성이 영적 착각에 빠져 있는 모습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29장은 아리엘이라고 불렸던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하죠. 예루살렘 성을 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심으로 포도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고 독한 술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셨고 분별력을 잃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맹인들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에게 이토록 징계를 하셔야만 했는지를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 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탄식하십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율법에 주어진 문자적인 행위, 겉으로 드러난 의무만 완수하면 그 다음부터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심지어 다른 우상들을 함께 섬겨도 별 탈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안식일마다 절기마다 제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사야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책망이 뭡니까? 난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와 내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제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심지어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예배하는 듯 보이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 떠난 백성. 그런데 그 백성이 정작 자기 자신은 신실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 실체가 15절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죠. 여러분, 남유다 백성의 이 영적 착각이 뭡니까? 정작 유다 백성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상관없이 자신들의 계획을 더 신뢰하며 주님 몰래 어두운 곳에서 음모를 꾸민다고 말씀하죠. 그 사실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음모가 뭡니까? 이번에는 아수르로 달려갔던 그들이 이번에는 이집트로 달려가는 겁니다. 자신들이 동맹이라고 믿고 의지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시리아를 쓰러뜨린 후에 이제 자신들까지 공격해오자 이번에는 남유다가 이집트 제국으로 달려가는 것이죠. 아수르의 침공을 대비해서 애굽과 동맹의 조약을 맺고 그들의 힘, 군마와 병거를 들여오자고 하는 음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몰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이방과 동맹을 맺으려는 이 정치적인 이 모략은 그들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스 왕 시대부터
아수르의 몰락을 계속 말씀하셨지만 유다의 지도자들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사야 20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이사야가 참 기괴한 행동을 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이 이사야로 하여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게 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그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고, 그들이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수치스럽게 아수르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라는 징표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몸으로 보여주시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집트를 의지하고 자랑으로 여겼던 자들이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원조를 요청하는 어리석은 미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죠. 그러면서 유다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며 하나님도 모르실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지혜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생각 자체가 헛된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영적 타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시편 139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늘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리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찾아내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유다 지도자들은 누가 우리를 보겠냐고, 누가 우리를 알겠냐는 그 불신의 말을 결코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건 스스로 모든 것을, 이 상황을,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망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악을 행하는 죄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악을 행하기에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첨단 문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도 온갖 전쟁의 현장 가운데 범죄들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약탈과 강간과 그 범죄들, 이사야 2700여 년 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생을 파괴하는데 얼마나 더 놀랍게 첨단화되고 있는지 모르죠. 아무도 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보셨으며 그 죄악을 저지른 자신의 눈이 보았고, 여러분, 그것이 평생 그의 양심을 찌르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다가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일으킨 그 스캔들이 하나님 나라의 벽보 사건이라는 겁니다. 가끔씩 소셜미디어에 여러분 설정에 비공개로 해놨는데 그게 실수였던 거죠. 분명 나만 보기로 설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전체 공개 상태였던 게시물이나 대화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하고 온갖 배설물을 다 쏟아놓죠. 본인은 아무도 안 보겠지라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었던 겁니다. 비공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음을 아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자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래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책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고,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 모습이 진정한 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알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도 숨을 수 있는 장소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와 계획을 더 신뢰하며 그것을 어둠 속에 감추면 안전하다고 믿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인 겁니다. 어두운 곳, 아무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던 그곳이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디냐라고 추측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이집트의 궁정이었다고.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 가나안 땅 지경을 떠나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착각할 만큼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있는 모습, 어디나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영적 맹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을 하시다가도 또 책망도 하시는데, 책망은 하나도 없고, 아니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처지와 너무 비슷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세 가지 아주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부유한 도시였는데, 그 부유한 도시의 부유한 성도들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죠.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부유했을까? 이 당시에 라오디게아가 어떤 도시보다도 금융업이 발달했고요. AD 60년경 네로 황제 시대 때, 근데 마침 그때 대지진으로 도시가 파괴되었는데, 라오디게아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의 소아시아 도시들이 파괴되었죠. 그 파괴된 도시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한 푼의 원조도 받지 않고 스스로 복구할 만큼 정말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양모 산업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고요.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안약을 제조해서 제국 전체에 공급할 만큼 유명한 의료술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시죠. 너희가 부자라고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몸을 둘러쌌으나, 이런 양모가 얼마나 유명했으면 실상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라고 하시죠. 세계에서 가장 효능 있는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자들이었지만 정작 너희들의 영적인 눈은 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유행과 돈의 흐름은 꿰뚫어 볼 줄 알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정세를 판단하고 세상을 읽는 눈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한 차원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영적 사실은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독서와 훈련으로 교양과 그 시대 당대의 상식이 충만한 지성인들이었죠.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미련했습니다. 그들의 육체는 너무나 완벽하고 로마 제국의 신상들이 품고 있었던 육체의 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혼은 너무나 무기력하고 허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평가는요, 자기 자신이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시험을 자기가 채점하면 다 100점입니다. 100점은 아니더라도 100점으로 얼마든지 그냥 만들고 싶은 착각에 빠지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채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보는 모습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죠. 문제는 자신의 그런 실상을 정작 자신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신의 영적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하나님만 안 가진 자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눈물이, 주님의 은혜가 어느새 사라졌던 겁니다. 주님만 빼놓고 모든 것을 소유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여러분, 주님이 없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질병이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경고를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무시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았죠. 아니, 의지할 필요성을 못 느낄 만큼 그들은 아쉬운 곳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지고 만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자만에 빠져 넘어지고 말죠. 스스로 우리는 괜찮다고 확신하고 어리석음의 길로, 주님이 보시는 실상은 정반대인데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여러분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한 위선에 빠지고 맙니다. 스스로를 속이며 자신의 겉모습을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의 의로움으로 내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는 번영과 부는 과연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는가? 내 영혼에 안전한가? 나는 영적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바르게 다루기 위한 시금석이 될 만한 질문들이 있죠.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부요함이란 대단한 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저 경제적으로 쪼들리지 않고 더 이상 관리비나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지 바들바들 떨면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살아가는 정도만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영적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살만하고 편안해서 하나님을 우리 매일의 삶에서 그다지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험한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겁니다. 우리 영혼에. 내가 누리는 부와 혹은 내가 처한 편안한 상황이 내 영혼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죠. 우리의 물질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사용은 언제나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직하게 반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죠. 나의 물질과 나에게 사실은 허락된 시간을, 그 사용은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내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진짜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낸다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 질문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금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누리는 부와 번영과 성공이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는 것이 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모든 피조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주님이 여전히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만물의 주인이심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토기장이요 너희는 내가 만든 토기임을 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이들이 얼마나 오만방자한지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자에게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오히려 그는 기술이 없어, 한마디로 무능력해, 아니 능력이 있다면 우리를 이런 처지에 놓이게 하겠어? 자신들의 불신앙과 교만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훈수를 둘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뒤집어 버립니다.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것이죠. 진흙이 토기장이인 양 의시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시작, 어쩌면 죄의 원형과도 같은 그 죄의 모습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주관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심지어 고집대로 세상을 다 뒤바꾸고 왜곡시켜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나온 열매가 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이사야서 5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6가지 죄악으로 언급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죄악을 39장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실은 돌이키라고 안타깝게 말씀하시며 그 죄악들을 들추어 내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이죠. 그들은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뒤집는 겁니다. 가치관을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가치관을 전복시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하고 틀린 것은 틀리다고 말해야 하는데 지금 그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사칙 연산을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죠. 플러스를 플러스라고 하고 곱하면 플러스이죠. 마이너스를 마이너스하고 곱하면 플러스이고요.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와 플러스를 곱하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플러스를 옳은 것, 선한 것이라고, 마이너스를 그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보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보십시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면 옳은 것이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옳은 것을 악하다고 그르다고 말하면 그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른 것을, 악한 것을 옳다고 선하다고 말해도 그른 것입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몹시 싫어하시죠.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고 말해야 하는 자들로 여러분 부름받은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너희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어쩌다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에서만 머물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가 비는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만 남아 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종교인입니다. 나머지 일은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모든 일은 자신이 더 전문가이고 자기가 알아서 한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교만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스스로를 속이면서도 속고 있는 자신을 맹신하는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예언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재앙이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 착각에 빠진 백성을 심판으로만 끝내지 않으시고요, 못 듣는 자가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하시는 회복을 또한 여전히 약속하십니다.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영적 어둠과 착각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개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에 허물러 죽었던 영적 착각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비로소 눈을 떠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죠. 여러분, 이사야가 예언하고 700여 년이 흘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오실 길을 예비하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5절에 세례 요한에게 답변하시죠.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대답하십니다. 그러심으로 자신이 곧 이 세상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 주신 놀라운 변화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예수님 자신이 친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죠. 강자와 약자의 처지가 뒤바뀌며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며 듣지 못하는 자들이 듣게 되는 이 놀라운 복음의 역전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업신여기는 백성은 오히려 눈이 멀고 귀가 막혀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표적으로 증거되죠.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거린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어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하시죠. 지난 3월달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를 고치신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그냥 죄인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보게 된 맹인을 불러 신문하죠.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알기로 저 예수는 죄인이라고 다그칩니다. 그 맹인은 눈을 뜨고 그가 어떻게 눈을 뜨게 된지를 신문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럼에도 담대하게 증언하죠. 나를 눈뜨게 한 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전에는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는 말에 바리새인들은 욕설을 퍼붓고 예수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고침받은 맹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셨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을 나는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이 한 방 먹은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이 천하다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자로부터 지금 듣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 똑같이 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것이 가장 큰 자부심이요 자랑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의 입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셨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과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동일한 진리를 증언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들이 배운 곳으로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진리를 증언하죠. 영적인 어둠에서, 착각에서 그들의 눈을 여는 것은 사람의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창조의 언어로 다시 풀어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난 눈뜬 자에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그러자 예수님은 41절에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다시 말해 착각하고 있으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여러분,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곳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불러 회개케 하고 용서함과 자유케 하시기에 왔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와 죄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19절의 표현대로 말하면 천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지킬 수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 주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해 감사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쳐들고 내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라고 시위하며 드러내며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귀 막으셨지만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땅에 머리를 쳐박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전을 이사야는 레바논의 밀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기름진 밭이 다시 밀림으로 변한 것이라는 비유로 그림을 그려주죠. 왜 하필이면 레바논을 들먹일까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레바논은 종종 인간의 교만과 위엄과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상징합니다. 레바논의 그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을 가리키면서 여호와의 날에 낮아질 대상으로 레바논을 언급하시죠. 그러니 29장에서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한다는 말은 단순히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스스로 높고 견고해 보이던 것이 낮아지고 낮고 하찮아 보이던 것이 열매 맺는 존재로 바뀌는 이 놀라운 반전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그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신 구속하신 주님께서 이제 야곱이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그의 얼굴이 다시는 수모 때문에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수치와 수모로부터 회복하심을 받고 야곱의 변화된 자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경외할 후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비로소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지음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서 눈을 뜬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며 경배하죠. 흥미로운 것은 그가 회당에서 쫓겨난 뒤에야 비로소 온전한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인정은 잃었지만 참된 예배를 얻은 것이죠.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이 총명해지는 그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끝모를 저주스러운 상처와 시비 속에 살던 맹인이 얻은, 여러분, 그 은혜는 육신의 시력만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알아보는 참된 총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은 새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 사실을 놀랍게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 다음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손길로 새롭게 빚어진 거듭난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 그분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요, 그냥 자기 백성을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 그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그러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영적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주님의 이름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시작. 우리의 영적 착각과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게 하소서. 두 번째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나의 지혜와 계획보다 주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마지막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덕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교만과 착각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오늘도 여전히 입술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 그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직면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 옳은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선포된 이사야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겸손히 비추어 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과신하며 하나님 몰래 은밀히 내 삶을 주관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영적 자만과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헛된 부유함에 빠져 살았던 영적 맹인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나 마음은 멀어져 있던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정직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제는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참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정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어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줄 듯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늘의 복을 받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